오늘 제목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이 말이 어떤 광고 문구에 나온 다음에 드라마 대사에 쓰이면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부러우면 지는 거지라고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SNS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은 것들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올려놓은 멋진 여행지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비교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에 좌절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나도 쫓아가면서 살아봐야 하겠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이 문구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서 살라거나 아니면 부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의미는 부러운 대상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부러운 사람을 보면 나를 비교해 볼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이라면 아마 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은 거절당했다라는 것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이 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나의 받는 형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자기가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인의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시작하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놋이라는 땅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저주가 뭐예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놋 땅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고요. 가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놋 땅에 살던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돌로 쌓아서 만든 그런 성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겨우 나무로 담을 쌓은 그 정도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인은 스스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적이나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이렇게 스스로 성을 만들고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가인이 놋 땅에서 아주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놈이 놋 땅에서 성 쌓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름의 힌트가 있습니다. 가인이 정착했던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놋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놋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름으로, 놋이란 땅의 이름으로 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놋 땅에 정착은 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뭐 하는 삶이라고요? 유리하는 삶, 방황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성을 쌓고 정착한다고 해도 그 삶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삶, 떠돌아다니는 삶, 목적지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쌓는 것 같아도 그 삶은 여전히 유리하고 목적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허하다. 자신이 뭔가를 만들고 업적을 쌓고 많은 소유를 쌓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공허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화려하게 보이는 성을 쌓아 올린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 삶은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다 공허하게 끝나는 삶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사회적인 명예로 이름이 알려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한국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4일에 현대 아산의 회장이었던 정몽원 씨가 자기 사무실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왜?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해? 또 2014년에는 구딜 헌팅,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유명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할까요? 돈이 많은 재벌들이 왜 방탕한 삶을 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까? 다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 만족할 줄 알지, 행복할 줄 알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하고 공허하며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일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스스로 달아나는 삶, 피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신 것은 물리적으로 가인이 어떤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심,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 한 번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
우리의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 우리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려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시는 방법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도 했습니까? 제사도 드렸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인의 삶은 결국 뭐만 남는다고요? 공허함만이 남는데, 그 공허함만이 남을 것을 쌓고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버려진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공, 어떤 힘을 갖기 원하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힘과 성공을 따라간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곳에 결국은 뭐만 남는다고요?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길이고 결국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는 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이 가인의 길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도 너무 좋고 잘 돼도 너무 잘 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볼까요? 20절, 22절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보세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들이 17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에게 와서는 그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의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성경에 여자 이름은 잘 기록도 안 하는데 가인의 자손으로 나아마라는 이름도 나와요. 이 라멕의 딸 중에 나아마라는 애가 있었대요. 자,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자였는지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뛰어났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의 딸들의 외모가 이 나아마만 그랬을까? 아니요. 이게 쭉 이어져요.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대요.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이죠. 사람들의 딸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외모, 가인의 여자들의 외모가 이렇게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모두 뛰어나요? 외모도 뛰어나요. 뭐가 부족한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머리도 나쁘고 외모도 별로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뛰어나고 하는 일도 잘 되어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떵떵거리며 더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가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제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에덴을 만들어서 살아보겠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편안한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금 소개했던 사람들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어떤 삶을 처음부터 살았는가? 19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결혼 제도는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만이 만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한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걸 깨고 아내를 2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서부터 성을 쌓고 힘을 키우던 자손들이 가인의 5대째까지 내려오니까 라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도 깨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삶의 자신감과 자랑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좀 전에 읽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자기의 2 아내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소년, 다시 말해 아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을 죽였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상함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과 다투다가 이 라멕이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상처를 입혔네. 그리고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 때문에 자기가 뭐 마음의 상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상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참을 수 없어서 그 아이마저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로 이어져 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든 밟고 누르고 죽여서 이겨야만 하는, 그래서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들들처럼 무슨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축을 길러서 부자가 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가지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이는 것에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멕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돈과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돈과 시간을 여러분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혹시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를 세우고 나의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초라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한 방송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2대의 차를 준비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차 뒤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아주 작은 소형차를 준비했고요. 한 대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준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소형차는 신호가 바뀌고 바로 출발을 안 하니까 바로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검은색 고급차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오래 뒷차들이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부러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쌓은 성 아닙니까? 더 크고 멋진 성을 쌓고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힘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람եկ의 길이고 가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 람եկ이 이렇게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 받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쫓겨나게 될 때 죽을까 봐 무서워하니까 너를 죽이는 사람은 그 벌이 7배나 더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람եկ이 나는 그거의 10배보다 더 많은 77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람եկ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연해, 당당해,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람եկ은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더 그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벌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잘못을 해도 당당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까불면 알지.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7번이면 충분하죠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 끝까지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오리를 더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뭘 줘요? 속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얼마를 가요? 십리를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삶에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다라는 걸까요? 무슨 소망이 있다라는 걸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키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다른 씨, 대신하다, 기초를 두다,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를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며 살인자들의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셨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만족이 확 오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이 이걸로 만족이 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인은 성을 쌓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가축을 기른 조상이 되었고 문명을 만들고 각종 기구와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셋의 후손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노스. 그런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 연약함,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도 뭐라고요? 연약해요. 이름의 뜻도. 그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셋의 후손이 뭘 만들고 무슨 조상이 되고 뭐 힘을 가졌다, 이런 기록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딱 기록된 거 하나가 뭐냐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자손들이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이십니까? 셋의 후손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가인의 후손들이 더 복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제가 가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얼마나 성을 쌓았던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던지 그 삶은 결국 허망함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가인처럼 화려한 것에 우리 눈이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작고 연약한 교회보다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야 뽀대도 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런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정도는 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삶은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힘을 키우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내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도는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증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증명한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선교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역시 의식주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나 뭐 예술과 문화, 과학과 기술, 사회의 모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성도도 역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해야 되고, 리더로 세워지면 그 맡겨진 일을 잘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삶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쌓는 가인과 그 후손인 라멕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힘을 키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삶, 그 삶이 얼마 동안은 편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국의 끝은 허무함과 공허함만 있을 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죽음과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에 대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삶에 대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라멕을 부러워하는 그 삶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동경하며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가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유혹 속에서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라멕의 삶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에노스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